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옥에서 궁전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거나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 저 높은데 뜻을 두고 그런 걸 찾지 않고 아까 그 제니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막상 무엇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는데 뭘 먹을 수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정말로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지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길을 찾는 실용적인 그런 신앙에 저는 관심이 많고 그런 신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6월 달에 수술을 했습니다. 6월 9일 날 수술했는데 그 앞쪽에 복부에 그 신경 종양이 이제 제 그 체질이 이제 그 일종의 가족력인데 편두통이 있고 근데 그 신경이 많이 이제 그 복부에 소화기관 그 안에 장기 안이 아니고 밖에 그 신경이 많답니다. 거기가. 근데 이제 우리 가족 체질로 말하면 그 신경이 과민해서 오는 것인데 그래서 의사가 이제 외과적인 수술은 잘 해서 이제 끝을 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 회복 단계 조치를 이제 하는데 그 수술을 했으니까 체중이 좀 떨어졌잖아요. 의사들 말이 많이 먹어서 이제 체중을 높여라. 근데 이제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고 안 먹으면은 이제 또 영양이 모자라서 안 되고 그런데 요 문제는요 의학이 해결해 주고 수술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게 소화 기능, 대사 이런 것이 온전히 전체가 메타볼리즘 그런데 그 소화 기능 전체가 이제 원활하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암만 그 의술이 좋은 저는 이제 제가 수술한 병원이 굉장히 좋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의사도 그 병원의 제일 그 전문의 의사를 제가 가까이 하기 때문에 참 의술로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상은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 비슷한 그것은 가르쳐 주지 않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8월 그러니까 6월이니까 이제 8월 초 되자마자 이제 제가 그 생각을 단안을 내렸죠. 아, 이것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8월 초부터는 한 달 되고부터는요. 제가 그 골프를 쳤습니다. 처음에 치니까요. 정말로 9홀을 도는 게 아니고 3홀을 걷지도 못하겠어요. 운동도 안 하고 영양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앉았다 이랬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걷고 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한 달 반쯤 그래도 지나니까요. 그 18홀을 다 돌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그 변화가 뭐냐면 많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조금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 영양이 모자라서 문제.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이 사이를 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며 원래의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보니까 결국은 그 많은 식품 중에 영양은 많지만은 부피가 크지 않은 식품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먹고 이래서 이제는 거의 정상으로 또 회복이 되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온 지가 3일 됐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골프를 칠 때는 골프도 제대로 나가고 뭐 이렇게 몸도 개운하고 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에 우리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땠는가? 거기서부터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제 제가 창세기를 참 좋아하고 요한복음을 좋아하는데 그런 덕을 아주 많이 봐서 지금은 먹는 것도 잘 먹고 아무데도 몸에 불편한 데가 없고 또 머리도 잘 돌아가고 잠도 잘 자고 이래서 아주 참 그 감사한 그 생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도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9장 이야기거든요. 근데 39장을 39장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9장을 볼 때 1장부터 봅니다. 1장부터 생각을 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창세기 1장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감옥에서 궁전처럼 살 수가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게 상당히 큰 도전인데 이렇게 이런 도전을 이제 시도를 이렇게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이라도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말씀을 보고 문제에서 해방되고 어려움에서 구원되는 이런 것도 구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1장부터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고 이제 3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9장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창세기 몇 장쯤 쓰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는 50장에서 끝나지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창세기 한 400장쯤에 그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이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느냐, 뭐 창세기에 뭐 에덴 동산이 뭐 진짜냐 가짜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그 아이젠하워의 그 대머리 천국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이젠하워는 머리가 대머리가 있잖아요. 그 아이젠하워는 얼굴 모습이 눈 위가 대머리진 그 부분이 눈 아래 얼굴보다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 아이젠하워의 아이크의 조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부관이 한 번은 물었다는 겁니다. 아이크한테 사령관님은 얼굴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크가 대답하길래, 그러니까 아이크가 통이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관이 그렇게 물으니까 웬만한 한국 그 사람 같으면 그 깜빡 보낼 텐데 너 내일 아침에 내 세수할 때 내 손이 가는 데까지가 내 얼굴이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미국 사람으로서 참 통이 큰 거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거죠. 그것이 중요하지 뭐 에덴이 어디에 있느냐 뭐 주소가 어디냐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시작 구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그 뭐냐면 창세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이 궁전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임한다. 성경 전체를 한번 지금 다 읽는 겁니다. 벌써. 그러면은 성경의 목적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궁전에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목적,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루신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성경을 보면 되지, 뭐 성경을 놓고 여러 말 뭐 이렇게 해서 다투고 따지고 뭐 이렇게 분쟁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 우리는 창세기 몇 장을 쓰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창세기 300장을 쓰고 있는지 400장을 쓰고 있는지 500장을,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의 주인공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역사의 요셉 같은 주인공이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공동체이고 행복체인 이 에덴 동산 이 창세기는 1장에 세상 창조가 나오고 2장에 인간 창조가 나오고 3장에서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 공동체가 3장에서 벌써 실패를 하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공동체는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따먹을 줄을 알고 주셨는가 모르고 주셨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그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은요 선악과 따먹을 것 뻔히 아셨어요. 뻔히 아시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그 다음에 해결이 되도록 3장에 벌써 해독제를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은 우리는 재기전도 하고 패자부활전도 하고 그런 역사, 길고 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가면요, 이미 공동체는 가인의 그 살인으로 깨어지고 공동체가 아니고 사실은 공동묘지가 돼가지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한테 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공동묘지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이 나사로를, 그렇게 나사로를 불러내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통분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패자 그 부활전의 그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요셉처럼 이렇게 정말로 나사로처럼 이제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실제 삶이 부활의 삶이 돼야지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죽어서 천국 간다, 뭐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일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4장에서 보면은 이미 그 아담, 하와, 가인 3세대, 3대에 와서 불행했던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쯤은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3대에 벌써 그렇게 살인이 났는데 당연히 지금은 세상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계속 아름다운 창조적 창세기, 창조 당시의 창세기를 써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하고 뿌리의 책인 창세기로 돌아가야 하고 근원의 책인 창세기로 돌아가야 문제가 풀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원래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문제를 정말로 바르게 풀어가기 위해서 창세기를 알고 하와가 겪었던 그 문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과 싸워서 요셉처럼 승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는 메시가 주인공이고 주연 배우이고 성경에서는 저는 성경의 그 창세기의 그 메시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 말은 우리도 요셉처럼 그런 스타로 살아야지 뭐 변방에서 지질이 고생만 평생 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요셉의 그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천국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죠. 지옥을, 감방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이런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 요셉에게 턱 구원만 해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그 문제 많은 야곱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방에서 그 많은 훈련을 겪으면서 고기 잡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가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전천후 주인공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언제라도 요셉은 궁전에서 살듯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온쪽 인생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요 반달빵이라는 게 있어요. 메디아 루나, 그 하프문 이런데 그 프랑스의 크로상 그런데 이 나라에는 반달빵 그래요. 메디아 루나.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제일 좋은 음식 식품이 메디아 루나입니다. 이것은요 맥도날드고 피자핫이고 이 나라에 와서 경쟁을 못해요.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막강한 이 나라의 아침 식사 자리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메디아 루나입니다. 그럼 제가 이 나라에서 메디아 루나를 반달빵을 이제 40년을 먹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메디아 루나를 먹을 때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반달빵을 먹어서 맨날 반달 인생을 사는구나. 뭐냐면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우는 것. 이 반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픈 것도 인생이라는 거죠. 어두운 것도 인생이라는 거죠. 이 조화 속에서 우리가 어두울 때도 천국을 누리고 밝을 때도 천국을 누려야 이것이 온쪽 인생이 될 텐데 우리는 반쪽 인생, 반달 인생을 사는구나. 제가 맨날 이게 반달 그 빵을 메디아 루나를 40년을 먹으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반달 인생이 아니고 보름달 인생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지하실에 있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도 벌써 이렇게 미크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부분이 문제잖아요. 미크로, 마이크로 한 것이 아니고 마크로 전체를 보고 감옥에 있을 때도 벌써 궁전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그 감옥도 즐겁게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서 온달 인생으로 보름달 인생으로 요셉은 이제 살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있다가 뭐 사람이 사는 데는 이렇게 솔로몬이 그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때가 있다. 예? 예? 어두운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솔로몬이 말한 말의 그 배경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양쪽을 누려라. 전체를 누려라.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식물이 자랄 때 저녁에 어둡고 찬설이 비바람이 없으면은 낮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창세의 원리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낮도 나오고
밤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몽땅 보름달 같은 그런 이제 그 궁궐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20절 그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우리 말로 하면은 문제가 생겼으나 아니면은 병이 났거나 잠이 잘 안 오고 문제가 생겼거나 뭐 이런 말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감옥 시대가 있고 불편한 시대가 있는데 그 감옥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 감옥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곳은 바로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궁중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는 아주 좋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기간, 그 선자리, 그 디딤돌 기간, 그거를 인상 쓰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보내면은 요셉이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하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바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가지고 그 인생을 즐기고 누리고 꽃피우는 것,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적인 이런 데 집착을 하지 말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보면은 참 멋있는 참 인생 같지만 사실 부분적으로 세 분에 보면은요 그 가족 시대, 그 야곱의 집안, 그 완전히 그 참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고생 죽도록 했죠. 비서 시대, 보디발 집에서 마찬가지죠. 죄수 시대, 그렇죠. 이러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때에 요셉은 정말로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돕고 그곳에서도 큰 그림을 보고 요셉이 인생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궁궐처럼 궁전처럼 그렇게 살았다. 이제 이 이유가 이 원인이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주권을 바쳤다. 하나님께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하나님께 내가 직통 전화 연결돼 있다. 그 말을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주권을 자기가 늘 바친다는 고백을 해석은 하나님께 있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집처럼 그 오랜 그 세월이 지난 그 야곱의 집도 역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지옥 같은 그 집이죠. 그 형들한테 형들이 그한테 절한다는 그 꿈 이야기했다가 그 시기와 그 증오 그거를 들끓게 했죠. 그 지금은 어떻겠어요? 더 하겠죠. 얼마나 그보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참 더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요셉은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그러한 안목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과 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어떤 면에서 그 공동체의 그 윤활유가 되어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렇게 궁전처럼 바꾸는 그 형통케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말한 것 같은 그런 그 그런 두 부분을 다 이렇게 누리고 즐기는 그런 전체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분적으로는 조금 그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죠. 벌써 아담, 하와, 가인 3대에서 살인을 하는데 지금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문제가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그 지체로 충성을 다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궁전으로 바꾸는 그 사명을 이제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딤돌 시대 그것도 우리는 바로 궁전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이제 21절, 22절을 보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간수장이 옥중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이민자로서 정말로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한국 사람은 특히 뭐 좀 잘됐다 그래 자랑 좀 하면요 배 아픈 거는 이렇게 못 참고 배 고픈 거는 참는다 정도 돼서 참 한국 사람 사회도 어려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권을 바치는 청지기에는 늘 할 일이 있고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안대로 살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면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시대를 잘 사용한 것 같이 맡겨진 모든 일을 우리는 충성을 다해 해내는 그 요셉의 그 생활 태도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경우에 주도자가 되거나 지배자가 되려면은 환영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보안제가 되고 청기기가 되면요 어디든지 가도 그래도 할 일이 있고 이렇게 환영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러한 청지기가 사는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 있잖아요.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 길을 예비하도록 이런 그 청지기의 스타는 그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길을 가지고 살면은 이민신학이라 그럴까 이민살이의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23절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범사 그런데 이런 말도 범사 이것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그 말이죠. 범사가 뭐 그 한 가지 그 좋은 때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것 그 말 아니죠.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다 형통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이런 것들이 아마 39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주권을 바친 그 믿음의 선배 그 요셉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로 치면은 한 400장, 500장 요셉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좀 한 300대, 400대쯤 내려온 그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 이렇게 보입니다. 세상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런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힘든 세상을 좀 신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할 때 뒤에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공동체론이 이 창세기에서 기원하고 있다. 그걸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요거 이제 그만두고 여기까지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